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예배의 삶이 되지만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온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향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었던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모습들, 그리고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보고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입으로 말하고 지은 죄, 마음으로 품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외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다하고 떠나갈 시옵.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도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꼭 만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어떠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는 이 세상 보랍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자들을 내 친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친구가 되지 않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심습니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심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부족함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만배로 거둘 치엇 만배로 올 치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배로 올 치어다. 만배로 거둘 치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거두시는 겁니다. 근데 뭘 거두느냐? 물질을 심는 게 아니고요. 물질에 내 마음을 심는 거죠. 그게 결국 말씀의, 어떤 이 땅에서 살아오는 말씀의 거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 꼭 재정적인,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거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임으로 건강을 거두는 거고 내가 심음으로 나의 삶의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삶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정의 풀어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모든 것이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랬죠?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하고도 척을 지지 않고 다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실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어떻게 해요? 메마른 삶이 아니라 윤택한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이 곧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가 무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영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에 이 말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영의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을 뺏어가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내 앞에서, 내 곁에서, 내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줄. 말씀을 방해하고 뺏어가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내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터에서 떠나갈 줄.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말씀을 내가 접할 때에는 심지어 어떤 사람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들은 속으로라도 꼭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 시간에 이 친구하고 말씀에 대한 부분을 굳이 계획을 잡고 나눈 건 아니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왜? 마귀와 귀신은 결국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피곤하고 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겠습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서 그거를 뺏어가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읽는데 피곤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잠이 잘 올 때 말씀 읽으면 잠이 잘 온다.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피곤할 때도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말씀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왠지 집중하지 못하게 흐트러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맥락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생각이 막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그게 뭐예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 내가 누구한테 집중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늘 저희는 7구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더 집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산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 오셨나요? 뭐 가까운 데 계신 분들 지금 또 열심히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가족들을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제가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냄새, 즉 향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저분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형제처럼, 저 자매님처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결국은 좋은 냄새를 바라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를 그들에게 끼치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냄새라고 했어요? 사망의 냄새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게 되면 내가 잘못되는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끝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돈벌이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혼잡케 하는 부분이 뭐다? 그게 바로 장사꾼처럼 그러니까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믿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들 이게 두려워하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 계시록 21장 말씀이죠. 21장 8절 말씀이니까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어디를 못 간다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왜? 두려움을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혹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걸 쫓아내셔야 돼요. 그걸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와. 이것은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줄까요?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끼쳐지는 건데 은혜 받았는데 두려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보게 되면
많은 환난들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통일하게 여러 가지 환난들이 오는데 그 환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계시록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게 꼭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는 결국 그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본질,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든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 구약에 보게 되면 어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에 따라서 어떤 벌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렵거든요. 법을 안 지키면 내가 이런 벌을 받게 되지, 이런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약도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예수님 나타났는데 두려워. 그러면 잘못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선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모든 죄들도 어떻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그 밑에만 머물러 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섭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 불편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뭐라 그래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두렵게 만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전자지 계시록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뭐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어떤 맥락을 딱 핵심을 딱 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이 1장서부터 22장까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쭉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을 쭉 읽어보게 되면 모든 말씀들이 그래요. 처음부터 핵심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말씀을 하게 되는 이 내용을 내가 전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론을 얘기하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계시록을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들어가는 말이죠. 결국은 내가 이것을 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쓰라고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읽게 되면 훨씬 쉽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본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너희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결국 믿는 자들에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잘 믿게 되면 내 말대로 행하게 되면 결코 이 화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안 임한다. 만약에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내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이 안 오나요?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독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것만 있나요? 요즘은 또 뭐 무슨 두창? 원숭이 두창? 뭐 그런 것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출이 되어 있지만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예수님의 힘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뭘 얻으셔야 돼요? 희망,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속에서 사랑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읽을 때에 중요한 세 가지가 하나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부분을 내가 놓치게 되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 잘못되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노을을 바라봤을 때 노을이 무슨 색깔입니까? 한 가지 색깔이에요. 노을을 보게 되면 이게 노란색 같기도 하고 빨간색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뭘로 표현합니까? 색깔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노을의 모습을 볼 때, 야, 너무 아름답다. 하지만 그 색깔을 나는 눈으로 받아들이지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색깔이 그러한 환경적인 어떤 풍경, 경치적인 거에만 표현할 수 있나요? 다른 부분에도 표현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얘는 싹수가 노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전체가 다 노랗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랗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완전히 정말 옐로우 색깔이 노란색이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왜? 제가 다니엘의 71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71회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의 어떤 끌고 나가는 플랜이라는 거예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계시록의 말씀도 한낱 그냥 요한의 한 이야기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71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71회 중에 69일회가 끝나고 나서 한 일회에 대한 부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중간에 그냥 다니엘과 요한의 이야기로만 끝난다 그러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늘 누가 있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왜? 말씀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결국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연속적인 거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부딪혀도 안 되고 끊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감람산 위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뭐 많은 말씀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조용히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게 큰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뭘 물어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게 되면 이게 성전의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서 있겠사오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또 하신다는데 예수님께서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나타나느냐? 자, 이게 뭐죠? 때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느 때 일어나느냐? 그 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뭘 하나 유념하시고 계셔야 되냐면 제가 몇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를 유념하셔야 된다. 첫 번째는 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자, 계시록으로 이제 넘어가 보세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게 언제 일어날 때죠?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일반적으로 계시록을 풀어갈 때에 어떤 식으로 풀어가냐면 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질 않고 그러니까 휴거에 대한 부분, 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휴거의 때가 환란 안에 있느냐, 환란 끝나고 났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분명히 휴거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때가 바로 재림의 때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아까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어느 때 일어날 겁니까? 라고 한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임하실 때,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자꾸만 이 계시록을 읽을 때 1장서부터 쭉 읽으면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때다. 이미 일어난 때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취합할 것을 취합하는데 전체적으로 1장서부터 22장의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요한이 과거에 썼긴 했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쓰긴 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장 읽으셨잖아요. 22장 7절을 보세요. 22장 7절. 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 이건 임의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형태로 적혀져 있는데, 자, 22장은 이제 마무리를 할 때 무슨 말씀을 하냐? 읽어보세요. 22장 7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이건 초림이 아니죠.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그 부분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서 계시록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제가 또 잃어버리실까봐 뭐냐면 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당신은 뭐 하기 때문에 뭐 안 된다, 뭐 지옥에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정말 만약에 천국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옥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두렵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소망을 갖게 만들고 평안을 갖게 만들어야지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야, 천국 못 갈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믿음을 갖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가서는 사라질 것 같으세요? 있어요, 그 안에서도.
어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것들이 그게 깨져버리면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당연히 천국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그냥 지금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어떤 휴거에 대한 부분, 재림에 대한 부분, 이것이 어떤 심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천년왕국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신학의 학문은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서 금방 읽어보신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훼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없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제 말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깨달음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7절 읽으셨는데 자 12절도 읽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시겠대요. 지금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22장에만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십니까? 3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헛믿게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 믿음에 대한 부분은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경험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어. 그래서 말씀 있는 그때까지만 가는 거, 거기까지만 가면 되고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자,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때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때에 대한 부분을 결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과연 계시록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제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경험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게. 왜?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제가 왜 이 반드시 이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마귀
여기서 보게 되면 큰 용, 뭐, 그 다음에 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단어 그 자체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 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상징적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부분들을 또 상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근데 전체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은 지금 요한이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또 영적으로만 상징적으로만 다 풀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작 일어나야 될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렇죠. 뭐에 대한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네가 봤었던 것들. 이건 과거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건 현재죠. 그러니까 그 현재도 요한에게는 현재쯤 우리한테 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입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에 대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비춰서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된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저거는 영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게 어디까지? 아마겟돈으로 가는 전쟁의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장과 22장은 서론과 결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짝을 이루어가면서 말씀을 하거든요. 계시록 22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요한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반드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게 되면 1장, 2장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1장, 2장, 3장까지.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4장서부터 20장까지 보게 되면 19장까지 볼 수 있죠. 19장까지 보게 되면 이게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 근데 이게 이제 환란이죠, 결국. 이 환란이 뭐냐면 한 이래에 일어나는 일. 7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이제 본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천국에 대한 부분. 이것을 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 환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666 표를 받느니 뭐가 칩이 생겼느니 뭐 이상한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늘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서 말씀대로 끌어가시면 돼. 인도한 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다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하십니까? 감추십니까?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가까워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모습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잃어버리게 되면 이걸 내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4장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뭐 하나만 가지고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읽지를 못하면 내가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묶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씀을 보셔야 된다. 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때가 중요하다. 무슨 때? 예수님이 오실 때다.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게 뭐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지 이것이 무슨 영예를 하고 상징적으로만 풀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게 다 잘못된 그건 아니에요. 계시록은 상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결국 일어날 일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결국 대상에 대한 부분. 이 계시록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이 갈려집니다. 그래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계시록을 봤을 때. 그래서 뭐 환란에 대한 부분이나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도 이것이 누가 들어가느냐, 누구는 안 들어가느냐, 뭐 이러면서 유대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믿지 않는 자들한테 계시록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관심도 없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냐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22장.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을 볼 때 1장에서 2장, 3장까지를 서론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뭐 꼭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4장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리로 올라와라 했을 때 여기서 어떤 그 유대인적으로 대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교회가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요한이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들을.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이러한 재앙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부분. 그런데, 자, 22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보세요. 2장으로 가보세요. 오늘은 전체적인 좀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1장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 보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걸 적어서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로 보내고 그 다음에 2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면서 자 22장 16절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여 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2장 1절에 별 나오죠. 7별을 붙드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이시기 때문에
광명한 별이기 때문에 별을 붙잡고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에 대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뭐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일반적인 건물이 있고 무슨 교회가 그 교회를 의미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의미해서 교회로 모여.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뜻이죠? 원래 교회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그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정말 신실하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믿는 자들이 결국 휴거받지 못해서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환란을 겪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상을 잘못 보는 겁니다. 결국 환란은 우리가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안 겪고 있나요? 지금 보게 되면, 인을 떼게 되면, 6장부터 이제 인을 떼잖아요. 인을 뗐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 그 상황들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과거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어느 때가 될 때,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정말로 임하실 때가 어느 때냐. 이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게 바로 이제 재림의 때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지만이 내가 누가 다른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실 때 세 가지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때예요, 때.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셔는 안 돼. 과거에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냐면 천년왕국이 없어. 이게 무천년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냥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 사상을 갖고 있어요. 왜? 신학교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 신학 사상이니까 얼마나 편해. 요때만 잘 지켜나가면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딱 결론을 내주시니까. 근데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내용이 아니라, 내용. 어떤 내용이다?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한 부분이지, 이거를 영적으로만 봐서는 이게 또 신비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이 너무 어렵게 막 꾸며나가 버리는 거죠. 아니,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꼭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누구다? 나예요, 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22장 16절에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 대한 부분.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성령이 뭐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그때의 그 교회도 에베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개념을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면 성전은 우리가 지금 뭘로 받아들이냐면 교회로 받아들이거든요. 건물의 교회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유도 내가 깨끗해야지만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고 내 안에 뭐가 모셔져야 돼요? 성령이 모셔져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성전 자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이 계시록의 말씀도 풀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왜 신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한 구절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서 그걸 얘기를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복잡한가요? 말씀이 어렵나요? 아니에요. 말씀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유념하시고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그대로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조심해야 되는 이렇게 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는다? 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쳤으면 요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감해 주신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두 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은 또 안 풀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서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니엘서를 말씀드리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시록의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도 그 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맘때쯤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믿는 자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어서 늘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내 때가 아니더라도 그건 뭐 아쉬워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꼭 내 때에 와야 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지금 세상은 정말 이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뭘 느끼세요? 말씀을 이루어가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과 함께 하시면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뭐예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그 말씀대로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지키다 보면 예수님 오셨네요. 할렐루야. 맞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많이 잘하고 계시지만 사랑한다라고 많이 고백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안아주시고 그렇게 사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언젠가는 오시잖아요. 그때 내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하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리고 화나게 만드는, 그리고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내 수명과 내 가정과 나의 삶 속에서 떠나갈 칠. 예수님,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혹시 만나셔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것이 결국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형식적으로 되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모든 아픔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회복되어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모든 재정의 문제, 삶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트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소화가 잘 되고 내 안에 이게 트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죄송하지만 생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 좋은 겁니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쫓겨 나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분들을 만나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결코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의 놀라운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삶과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늘 내 삶 속에 그 말씀의 역사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이해하고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하심이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